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대로 주시다. 다 함께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1000번은 들었던 오병이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주님을 담고 믿음을 담고 그 손에 담고 이런 제목이에요. 담고가 3번이 나와요. 담고.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한다고 분명히 써 있죠. 빌립을 시험한다고 써 있어요. 무엇을 시험한 걸까요? 빌립 안에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을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를 오늘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옆에 있다고 다 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주님을 마음에 담은 게 아니에요. 오늘 빌립, 안드레를 통해서 같이 옆에 항상 따라다녔지만 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코지 했을까요? 네 안에 내가 아직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에요. 잘 읽어보면. 자, 오늘 빌립을 오늘 시험해 보시는 것은 또 그 부분에 성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해보시는 거겠죠. 성장이 있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아직 멀었구나. 이 생각이 오늘 다 끝나면 빌립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안드레한테 내가 배워야겠구나. 이 생각들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자, 시험해 보는데 오늘 빌립은 우선 계산부터 하죠. 첫 번째 질문, 한 2가지 질문하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주님을 마음에 담은 자, 주님을 삶에 담은 자의 특징은 뭘까요? 전체 본문 통해서 주님을 담은 자의 특징, 안 담은 자의 특징, 충분치 못한 자의 특징, 주님을 담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을 담은 자의 특징, 안드레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담은 자는요, 상황이 큰 무리 5,000명이 오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는 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담은 자 있잖아요. 주님을 담은 자는 이상하게 분명히 5,000명은 안 돼야 되는 거고, 빌립처럼 계산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그냥 온몸에 담아버렸어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가능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2번째 질문은 뭐냐면, 홍해 앞에서 갈라지는 건 뭐냐? 저 좀 끄고 하면 안 될까요? 너무 춥지 않으면? 답답해갖고 좀 숨이 탁탁 막혀요.
홍해 앞에서 갈라지는 건 뭘까요? 첫 번째, 홍해가 갈라지죠. 홍해 앞에서 갈라지는 건 홍해가 갈라져요. 근데 뭐가 또 갈라지냐 하면 홍해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쫙 갈라지는데, 홍해 앞에서 홍해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갈라져요. 뒤로 자빠져서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했다면서 그냥 홍해 앞에서 뒤로 자빠지는 그런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류와 모세처럼 오늘 하나님께 사실 테니까 조용히 해라고 하는 하나님을 담은 자와 담지 못한 자가 닮는다가 아니라 담은 거예요. 담은 그 안에 그게 쫙 갈라져요. 홍해 앞에서. 그래서 시험은 언제 하는 거냐? 큰 문제 앞에서 시험이 가능해요. 문제가 있어야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시험지 없이 어떤 시험을 봐요, 그죠? 그 시험지가 홍해였죠. 그 앞에서 쫙 갈라지죠. 가나안의 큰 거인 앞에서 어떻게 갈라지죠? 확 갈라지죠. 쫙 갈라지죠. 오병이어 앞에서 빌립과 안드레라는 대표 인물로 확 갈라지는 거예요. 쫙 갈라지는 거예요. 언제나 시험지 앞에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빵점이냐 100점이냐 50점이냐 100점이냐 이렇게 쫙 갈라져요. 평소에는 몰라요. 새끼 먹을 때는 모르나 시험이 닥칠 때, 큰 무리가 올 때, 큰 거인이 있을 때, 홍해라는 큰 게 있을 때, 그때 이제 쫙 갈라지는 거죠. 두 가지로 갈라져요. 주님을 담지 못하고 계산하는 자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순종성 가능성을 보는 자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갈라질 때에 평소에 담고 있던 그 실력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안에 담은 자의 이상한 특징이 뭐냐면 가능하게 버린 거고, 이상한 게 되게 담대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데 가능하게 보고, 이건 쫄아들어야 될 문제인데 담대해지는, 이것이 참 그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나름 목회하면서, 조그만 목회지만 저는 중환자실에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 산소호흡기 끼고 저쪽에서 그 어머니도 이 상태를 보면 이거는 아예 이미 불가능. 또 어떤 자는 격리된 곳에 가서 얼굴이, 아가씨가 할머니같이 얼굴이 더해 그거보다 더한 얼굴로 변해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말씀을 저는 항상 외우죠.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이 세 가지가 내게 확 와서 시간을 들이면서 1시간 이상 기도할 때, 그 다음 날이면 말도 안 나게 벌떡벌떡 일어나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한두 건 본 게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주님을 담은 자는 가능하게 보여요. 이상하게 담대해요. 왜냐하면 믿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내가 어머니 팔아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날 완전히 링겔을 도대체 몇 개를 꽂고 고통 속에 계시는데, 애기 엄마가 하룻밤 자주면서 그날 새벽에 와서 부르짖었는데, 그날로 태어난 것은,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님을 마음에 담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의 삶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병원에 있는 사람 내가 다 살릴 수는 없지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을 담고예요. 오늘 첫 번째, 주님을 담는 게 아니라 담아, 내 마음에 담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담긴 안드레 같은 사람은 뭐냐면 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러잖아요.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오병이어를 가졌는데 그게 뭐냐고 도대체.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문제가, 이게 주님을 담은 자의 특징이에요. 정확하게 드러나요.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언제나 입에서 탁 나오는 말이 안 된다라고 대부분 얘기해요.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건은 안 된다, 이 문제는 안 된다. 그러는데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담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부분이 가능하게 보인다니까요. 너의 불치병이 가능하게 보인다니까요. 이번 주에 다니엘 기도에 내가 저녁에 와서 몇 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가 하나님이 아무 능력 정도도 배우지 않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주님을 마음에 담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거기 예수님이 영접되고 그냥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큰지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다. He that is in you is greater than he that is in the world인가 그래요. 이거 영어로 노래로 있기 때문에 알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다. 그 선교사가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랐어요. 자기도 놀란 거야. 귀신아 떠나라니까 부족해서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은 떠나라니까 병이 나버리고, 뚱뚱해갖고 그냥 뚱뚱한 자기 아들 다리 잡고 기도했는데 185, 자기 집안에 그런 유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그 다음날 한 여자는 암이 완전히 고통 속에, 완전 암 속에 갇혔는데 한 교회에서 기도해 주는데 우리 교회 같은 역사 일어나는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암 걸리면서 전도하는 여자예요. 하나님을 안에 담은 자는 불가능한 게 이상하게 가능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많은 부분 그래요, 솔직히. 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까. 하나님께는 가능하니까.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니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안 낼 뿐이지, 믿음을 담고 예수님을 담고 기도의 시간만 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재밌는 일이, 병원 계속 다녀도 안 되는 일이 거기서 그냥 나버리는 걸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제발 한 번만 좀 해보세요. 그럼 재미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한 번에 이렇게 믿음이 강해진 게 아니에요.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그날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날 같이 머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경우가 안드레고, 그 안드레가 베드로, 자기 형제 베드로까지 데려간 거예요. 안드레는 영적인 지식이 있는 자예요. 마태복음, 오늘 요한복음 읽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5,000명이 오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돼요. 그 말이 마태복음에는 써 있어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없는데. 그리고 이 많은 인원을, 2만 명을. 그때 여러분, 계산만 하고 있었던 자가 있었고, 사실 잘 생각해보면 안드레는 뒤집고 다녔어요. 아멘. 여러분, 뒤집고 다니는 것도 능력,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으니 먹을 것을 있는 걸 뭔가 찾고 다닐 때 그 가능성이 발견된 거예요. 그냥 맨날 가만히 있으면 우린 가만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뒤집고 다니다 보니까 한 아이가 꼼지락거리면서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것도 순종해서 가능성이 발견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 20분 기도 좀 해보세요 하는데, 여러분 순종한 사람, 그리고 될 때까지 한번 해본 사람, 그 사람은 거기서 뭔가 가능성이 발견돼요. 야, 이상하게 긍정이 생기는데, 이상하게 믿음이 오는데, 야, 아침에 그냥 네이버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나은데. 근데 이런 안드레는 순종할 때 발견한 가능성에 뭘 담았어요? 따라해서 두 번째인데, 믿음을 담았다. 예,
순종할 때 발견한 가능성에다가 오병이어에다가 뭘 담았어요? 믿음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한테 오늘 갖다 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거 가졌나이다. 어쨌든 가짜다 드리는 거죠. 뭘 담아서? 거기에 믿음을 담아서. 아주 작은 거지만 사르밧 과부처럼 뭔가 담아서 가져가요. 근데 좀 신기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냥 상상하건대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한테 성경 지식도 좀 배웠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열왕기하 4장에 5장은 나아만 얘기고 4장은 4장에 그 엘리사의 기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보리떡 20개를 가져와요. 선지생도가 그때 100명이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져오는데 엘리사가 이걸로 다 먹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보리떡 20개로 한 4명 정도 5명 정도 먹을 텐데 이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먹고 남으리라 했다. 실제로 다 먹고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건 중에 엘리야, 엘리사가 했던 사건들하고 비슷하게 한 것들이 꽤 있어요. 아마 안드레는 이런 성경 지식을 조금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사실 오병이어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올바른 성경 지식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올바른 성경 지식. 그래서 이제 발견한 그 안드레는 발견한 가능성에 믿음을 담아요. 저도 하나님께 무엇을 이렇게 그 가능성에 할 때는 거기다 믿음을 담는 연습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 그냥 저 부흥사와 목사가 저기 헌금 울고낸다. 내가 1, 2년 교회 다녔냐? 내가 속을 줄 아냐? 안 속는다. 내가 한두 번 속았냐?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거 헌금 좀 내라나 보다. 그러니까 욕먹지 긁어낸다고. 내가 요번에는 나는 다 아는 거예요. 저기 순진한 사람들 내라. 여러분 저는요 그래도 모든 거의 많은 교단과 그 외국까지 가서 이것저것 다 그 집회 다 참석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게? 나 무슨 소리가? 저는요 나는 안 속아 하고 그 생각이 들 때 저는 주머니를 뒤져요. 지갑을 뒤져요. 그리고 믿음을 담아서 그럴 때 순종하고 그리고 꽤 많은 기적을 저는 경험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분위기가 아니고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주머니 뒤져요. 저번에도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힘든 문제. 그때 내가 오살리 기도원이 있었어요. 앞에서 그 한 목사님이 좋아하는 소원 예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저거 또 하네. 그러나 그것을 저는 기회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요거 내 지갑에 지금 20만 원 있습니다. 요거 담아서 썼어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정말 힘듭니다. 온 집안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쾌속종으로 해결해 버렸어요. 진짜. 그리고 제 여기 이걸로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운동하는 사람 중에 전완근 때 여기 아무리 해도 안 나 이거 진짜 어떤 주사를 맞아도. 왜냐면 계속 이걸 썼기 때문에 안 나. 제가 전라도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그때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보통 난 10만 원 헌금하는데 그날은 20만 원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근데 이거 낫게 해달라는 얘기 그날 못했어요. 왜냐면 오래 겪었기 때문에 이건 못 썼어요. 그냥 이건 불치병이지 난치병이지 이러고 다른 거 썼어요 솔직히.
근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도 하기 전에 설교하는 중에 한 2분 정도가 막 강력하게 따락 떨리면서 그냥 나버려갖고, 지금 제가 하는 운동들이 전부 다 여기 쓰는 운동이에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금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어요. 뭐 배드민턴 교회, 뭐 운동 전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낚싯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는 어떤 이웃에게 드리고 할 때 그때 뭘 담아야 돼? 믿음을 담으셔야 돼요.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보고, 여러분 그까지 20만 원, 10만 원이 뭐가 큽니까? 그때 와서 1000만 원씩 헌금한 사람도 여기 2명이나 있잖아요. 난 그때 500만 원 했잖아요. 그 봉고차 헌금한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100원도 남지 않았어요. 부흥회에서 우리 교회 하나도 남은 게 항상 부족해. 그러나 여하튼 우리는 순종한 대로 했고, 그 드린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이에요. 후배도 와서 간증했어요. 저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어. 오병이어라는 그 작은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돈이 될 수, 우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는 거예요. 뭘 담아? 믿음을 담는 거예요. 20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20분 기도한다고 뭐 드라마를 1시간 하는데, 여하튼 거기에 나는 담는 거예요. 담아서 여기서 이렇게 한 패키지, 한 2패키지 하는 게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담는 연습, 믿음을 담아야 되는 거죠. 안드레는 오병이어에 담았어요. 하나님께 가능하다고,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여러분 완벽한 믿음 없어요.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완벽하게 믿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 안드레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네가 믿음 담은 그것을, bring it here to me,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네가 믿음을 담은 그 헌물, 봉사, 아멘. 저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뭐 교사나 뭐든지 봉사하면 건강이 온다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 믿음을 담아서 봉사하는 거랑 다른 거죠. 실제긴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담으세요. 내가 옷자락에 손을 잡으면 나으리라, 믿음을 담은 거잖아요. 당신이 오셔서 손을 얹으면 낫겠습니다, 이것도 믿음을 담은 거죠. 뭔가 작은 거라도 믿음을 담으세요. 자, 이제 2개가 끝났죠. 첫 번째는 뭐죠? 주님을 가슴에 담은 자는 다르다. 가능하게 본다, 담대하다. 두 번째, 뭘 담았어요? 그 가능성에 조그만 것에 믿음을 담는 거죠. 주님을 담고 오병이어에 뭘 담았어요? 믿음을 담은 거죠. 안드레는 주님 손에 담는 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떡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 손에 담은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뭔가 할 때 제가 사람 보고 했습니까? 아니면 주님 손에 드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간다는 건 뭐냐면, 사람 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람 손 아니고 교회 손 아니야. 사람 손, 교회 손, 목사님 손 아니에요. 선교사님 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재물과 봉사와 헌물과 또 헌신과 이런 것들은 누구 손? 엄마 손? 주님 손이 직접 보여야 돼요. 믿음을 담을 때 주님 손에 담아야 돼요. 주님 손에. 아주 중요한 건 내가 교회 손에 담고 있느냐, 목사님 말하는데 그 손에 담고 있느냐, 사람 보라고 나 장로님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했지, 그죠? 주님 손에 담는, 아멘. 예. 저번 주에 우리 은사 목사님 생신이라 내가 또 케이크 하나 사갖고 와서 좀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옛날 서로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 그때 여기 증가수용관 수련회 왔을 때 제가 바카스, 그때 진짜 돈이 5천 원인가 만 원밖에 없어서, 실제로 그때 진짜로 어려워갖고 5천 원인가 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갖다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제일 폼나는 게 바카스였어요. 바카스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수련회 하는데, 아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네 왔는데 내가 사실 드릴 게 없어서 이것만 드립니다. 아 반갑다고. 그리고 나서 후배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때 약회사 다니던 후배인데, 1년, 나는 약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죠. 1년 내내 약을 보내왔어요, 한화에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이제 하면서, 주의 종들 또 이렇게 영적인 선배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참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님이 나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담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영적 고수의 얘기예요. 그것은 목사님이 내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전도를 하든 이웃에게 주든 주님의 손에 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예요. 뭘 사람한테 너무 바라지 마세요. 그 주님의 손에 담는 연습을 하면 내가 해주는 거예요. 줘라, 내가 준다. 누르고 흔들어, 내가 알아서 준다. 내가 준다는 얘기예요. 뭐 큰 건 아니지만, 이거 큰 거죠. 그날도 내가 항상 난 서류를 늦게 내서 저기 서류 늦게 갔다 오면서 이제 그 목사님 집을 이렇게 지나치기가 그래서 내 지갑에 딱 4만 5천 원인가 있어갖고 오리 하나랑 돼지고기 좀 해갖고 지금 가도 돼요? 그랬더니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때 지훈이 이렇게 딱 연결이 된 거예요. 정말 내가 무슨 의도적으로 한 게 없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주님 손에 드리고는, 아멘. 네. 11조를 하는 것도 보면은 참 자기가 버는 것보다 하나님께 좀 더 드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 속한 거. 그거 몇만 원 차이를 그것으로 누가 크게 영향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 그런 것들을 받는다니까. 아주 작은 거지만 마음과 믿음을 담은 거, 이런 거. 예.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여울이 같이 1학년 때 여기 왔어요. 1학년. 여울이가 1학년이잖아요, 그죠? 2학년이야 벌써? 그러니까 세월은 훅 가는 거야. 나 1학년인데 2학년이요. 입학식 때 내가 갔었는데. 지훈이 1학년 때 소풍 가서 이거 던질 때 그때 갔었어요. 그게 20년 전이에요. 벌써 18년 전. 그냥 훅 이렇게 되고 훅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20대였는데 벌써 40대죠? 훅 50대죠? 훅이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훅 간다고 그래요. 난 20년씩 가. 저번 주에도 나한테 날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아주 뭐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중형교회가 있는데 가겠냐, 목사님 가면 잘할 것 같다, 이런 제의가 1년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평생 한 몇 번 와요. 한두 번. 나보고 기도해 보래. 밤에 와서 2시간씩 기도하지, 하나님. 근데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항상 나는 하는데, 나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응답이 오면 하는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아직도 보이는, 아멘? 진짜예요. 의아해.
왜 이렇게 좋은 데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의아해해. 근데 나는 왜 영혼 한 명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지금 전도로 뿌려놓은 게 꽤 있는데 굳이 그래야 되나 생각.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내가 정확하게 뭐 움직여라 마라 뭐 이런 움직여라 그러면 움직이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무슨 얘기 하냐면 내가 배드민턴 교회하고 하나님께 전도하겠다고 여기서 기도를 작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날 무릎 꿇게 하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 역사할 때 나는 내 삶을 뭐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 내 삶의 마지막 이제 10년 남은 젊음을 주님의 손에 드리기를 원하거든요. 뭐 인간적으로 이제는 어떤 명성이나 어떤 욕심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내가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25장 착하고 충성된 종 그거 하나,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상속자 되는 거 그 두 개가 이제 목표 아닌가요? 그죠? 난 그렇게 생각해. 음, 10년, 20년 금방 가고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볼 게 뭐냐? 주님을 나는 강하게 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나 나의 소중한 나의 작지만 주신 가능성에 믿음을 지금 담고 있느냐? 그 특히 누가 알아보던 누가 어떻게 하든 그것을 주님의 손에 담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담을 때 이건 설교가 아니라 정말 내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어떤 그것이었어요. 매주 이 설교 저 설교 중요하겠지만 이 설교를 마음에 여러분 담고 주님을 담고 가능성의 믿음을 담고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손에 나와 내 재능과 내 약한 아주 조그만 그런 연약함을 그 약한 가능성을 주님의 손에 담을 때 그 손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강력한 축복이 임할 줄로 저는 믿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